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예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애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뭐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아멘.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1974년도 8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이제 2달만 지나면 우리 때는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였는데요. 약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예비고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완전히 흔들었던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들의 고향입니다. 최인호 씨가 약관 20대 때 신문에 연재해서 3년간 연재를 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영화가 바로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바로 이장호 씨인데 데뷔작이었죠. 그때는 영화 한 편 이렇게 찍으면 보통 한 2~3천 명 정도 이렇게 관객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별들의 고향이 46만 명이 관객 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이장호 씨는 감독은 최인호 씨 원작자와 서울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이 원고를 보고 소설을 보고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생 이장호 감독의 동생 나중에 배우가 됐죠. 동생 대학 등록금을 그냥 훔치다시피 해서 친구인 최인호에게 그걸 주고 판권을 받아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고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기억이 나는 영화는 바람 불어 좋은 날, 또 어둠의 자식들 등등 해서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 말로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참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영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렇게 명보극장에서 친구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따라가 보았는데, 그때에 명보극장에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호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 목사님이 CCC 출신인데 얼마나 복음 제시에 강한 분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제시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주머니 안에는 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공하라고, 이거 있으면 항상 재수가 있다고, 그 주머니에 이 부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걸 태워야 될 것인데 도저히 이걸 태우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내가 이걸 태워야 되겠다고 태우는데, 그 태우지 못한 이유는 뭐냐? 태우게 되면 또 인생에 더 내리막길 걷지 않을까, 더 영화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자들의 용기를 가지고 그가 이제 부적을 태우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자, 참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은 지금 참 예수를 잘 믿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인생의 역전은 예수 안에 있다. 신앙을 가져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분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간증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검광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만 망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검광하게 되면은 바로 한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 대한민국 조선천지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 대박 한방 하는 이러한 이 심리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도 서부에 금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동부에 있던 수많은 청교도 사람들이 서부로 이렇게 금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느냐 하면 1849년도에 그때 캘리포니아에 간 사람을 이렇게 1949er라고 할 정도로, 49년이라고 하는 49er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동부에서 그때의 캘리포니아에 그때 8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금을 찾으러.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식으로 캘리포니아가 주로 성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임자죠. 먼저 가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임자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 시카고에서 동부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서 중간에 시카고를 거쳐가지고 서부를 가게 되면 거기에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 네바다주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이 초입에 바로 그 유명한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하비 사막입니다. 여기서 원폭 실험을 했죠. 지금 미국 비행기들, 전폭 비행기들 거기 다 이렇게 배추탕처럼 못 쓰는 비행기들 거기에 다 지금 모아놓은 그 모하비 사막,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갔던 사람들, 캘리포니아 초입 그 모하비 사막에서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아무리 급해도 가다가 주일 되면 식었습니다.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신앙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갔습니다. 결국 도착했을 때 빨리 간 사람 다 죽고 천천히 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은 내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가상화폐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로 인생의 역전을 한번 참 이렇게 실현해 보겠다고 꿈에 부풀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가상화폐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느 흑수저 청년 한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 말단 사원의 월급을 가지고 집 한 채도 고사하고 저축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6개월을 지나면 10억을 준다라고 하는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그것이 망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울릉도 앞바다에 보물선이 지금 묻혀있다 해가지고 이 모스코이아인가 무슨 배인가 이 러시아 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현재로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요행을 바랍니다마는 그것이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희망사항이지, 낙관적인 자신의 희망이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막연한 낙관주의지 자기의 바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그러한 현실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대박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6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전의 인생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 어떤 복을 주느냐? 역전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중심은 예수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장호 감독의 간증처럼 신앙 안에서 인생에 달라짐이 있고 반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기조가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지금 청와대 정책수석인하는 그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심지어 보니까 어느 정당에 지금 대표를 뽑는데 대통령이 영상영설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로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벌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벌 많은 돈 다 잘라내가지고 나눠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벌들이 돈을 갖다가 내놓겠습니까? 투자하겠습니까? 세금 가지고 여러분 일자리 만드는데 여러분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때에 우리 서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어렵습니까? 최저임금에 주 52주 근무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에는 여러분 다 제가 말하지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다 현마다 다 다릅니다. 소득이 높은 도쿄, 거기는 여러분 시간당 8,800원입니다. 일본은 1년 올리려고 여러분 2년 3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말에 수당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대보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다 해줘야 됩니다. 주말에 더 얹어줘야 됩니다. 앞집 건너 집 한 채입니다. 경쟁업체입니다. 기업이 돈을 안 풉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 방이면 안 되겠나? 나도 좀 반전되고 싶다 생각 안 가지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인생 반전은 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면 특 보면 에스더 생각나잖아요. 저는 에스더를 보지 않고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모르드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반전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8월 아닙니까? 8월, 9월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사도행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 본문 저 본문 가지고 제가 벌써 한 달 정도 본문을 다 잡아놨습니다.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숨이 골라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요한복음으로 또 제가 한번 장시간에 걸쳐서 요한이 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인생의 역전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반전을 여러분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역전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를 잡아갔던 바벨론이 이 바사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을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졸지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고는 왕 이름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자기의 조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이 조카인 이 지금 어찌 됩니까? 사촌 오빠니까 여동생이 됩니까? 조카가 됩니까? 사촌 여동생이 되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사촌 넘어가면 족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의미를 알겠는데 말이 이상하게 튀어나옵니다.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또 오 목사가 성경 해석을 잘 했네, 뭐 그건 성경 해석하고 다른 겁니다. 족보에 관계되는 거지.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이렇게 미스 페르시아가 되고 참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 앞에서 경호를 서는 경원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끝에 보게 되면 오늘은 2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까지 전체를 봐야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보면 21절 보게 되면 네시 픽단과 데레스가 이 왕 아수르 왕의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지금 경호원이었던 모르드게가 이걸 듣고 그걸 그대로 신고를 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밀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못했던 신앙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으로 철저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처럼 이렇게 대궐에
왕권의 2인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출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구실구실했습니다만 모르드게는 빳바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됐을까요? 하만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다. 그래서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유대인 전체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계획을 잡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이 왕에게 주고 검거에 넣고 그리고 다 도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학살을 이 제정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한 날까지 잡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러한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이 하만이 이런 계략을 잡고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하는 이 제정을 이 법 집행하는 날짜가 잡았다는 이걸 알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크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곧 절단난다고 하는 겁니다. 끝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모르드게나 그 다음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죄 들어도와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지금 서러운데 지금 하만에서 자기 민족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저 통곡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절 안 했다고 지금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방 나라의 이인자라고 갑질할 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처가 나빴겠습니까? 내가 옛날 같으면 내 가만 안 둔다. 신학의 자존심을 가진 이 모르드게가 갑질하듯 껍죽대는 이런 이 하만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아픔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이런 아슬아슬한 이러한 이런 위기의 찰나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 집행되는 이 날이 지금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당장 오늘 딱 죽으면 괜찮은데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그 날로 간다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두근반세금만 되겠습니까? 사형수를 집행할 때에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수임문을 부르고 부르는 그날 바로 데리고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알려줍니까? 그런데 하만은 지금 날짜를 제정했습니다. 3일 뒤에 죽는다. 그럼 오늘 3일을 기다리는 3일 동안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딱 넘어가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해서 역대 일기, 다시 말해 궁정 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있는데 옛날에 모반 사건으로 모르드게가 그 궁정의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이 모르드게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내시를 불러가 이 사람 포상했나? 상 줬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는 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뭐래요? 마침 지금 밖에 2인자 하만이 대기하고 있는데 한번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로 그랬습니다. 들어오라 이래. 그때 하만은 내일 모레 이제는 유대인들 죽이려고 제가 받으러 온 거예요. 법 집행한 거 이제는 그 날짜 잡은 거 그 이제 마지막 도장 받으러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만이 밖에 있다고 왕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들어갔겠죠. 폐하하고 들어갔겠죠.
그때 왕이 이 하만에게, 하만, 이 나라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참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니까 오케이 말이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이 말을 태워가지고 이 동네방네 이렇게 프레이드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 자기는 자기가 그리 될 줄 알고만 최상의 지금맨으로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이 말을 태워가지고 지금 동네방네 지금 음행이요 하면서 말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기암절백을 해가지고요 모르드게에게 왕이 지시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저거에게, 저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입이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겨우겨우 저 경호원에게 어쩔 수 없이 왕복 입히고 그 다음에 왕관 덮어 씌우고 말 태우가 프리담 시켜줘라 하고 자기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겁을 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자기 마누라 있고 자기 친구 지인들이 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니까 세상에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 에스더 6장 13절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하나님의 후손이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했다면 당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아멘. 당신은 아무리 잔물이 굴려도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당신 이길 수가 없다 했어요. 결국 자기가 아무리 여러분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도 결국 지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말합니다만 이때 이 시간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습니까? 단 한순간에 일어났겠습니까? 시간이 깁니다. 꽤 여러분 인터벌이 꽤 있습니다. 그때에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사형 날짜가 있는 그날 앞까지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찾아가서 빌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인내했을 때에 자기가 죽으려고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달았던 그 장대 꼭대기에 자기들이 하만이 달렸어요.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은 나의 꾀 있고 잔머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장대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오늘 모임에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모임에 오늘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다, 희한하다. 내 이번 주 설교 제목이다, 설교 본문이다 하면서 그날 내가 이랬어요. 본문 제목이 장대다 하니까 막 웃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내 힘으로 장대 달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용납을 안 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반전과 인생의 성공과 이 어려운 시대에 한번 여러 가지 내 자신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헷가닥 한번 역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첫째는 신앙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소개를 했는데 하루에 숲 1리터에 빵 한 조각으로 3년을 버텼습니다.
이것 먹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네? 이것 먹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있던 그 전쟁 포로들 그 사진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하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피둥피둥 그래도 뭐 살찌는 사람 안 먹어도 살이 안 찝니까? 여러분? 3일 안 먹으면 얼굴이 좀 이래 속에서 그렇지 몸은 그대로 안 입니까? 예배 집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어때 다른 사람 아니 보면은 여자분들 보면은 조금만 뭐 얼굴이 빠른 사람들 뭐 몸은 그대로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매는 그대로 나처럼요. 저 피둥피둥한 사람은 픽픽픽 자빠지고 죽는데요. 빼쩍 말라가지고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산 사람들, 비쩍 마른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급한 시대입니까? 못생긴 건 참아도 늘어터진 것을 용납 못한다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왜 젊은이들을 핸드폰 6개월마다 바꿉니까? 왜 신상 놓으면 그렇게 바꿉니까? 새로운 거, 빠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노트북, 옛날처럼 무거운 거, 옛날 삼성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전부 다 빠르고, 별천지, 뭐, 아이맥, 맥 시리즈, 전부 다 뭐, 애플에 있는 거, 전부 다 그거 사는 거, 그거 300만 원 합니다. 왜 그런 거로 갑니까? 못생긴 거는 용납해도, 어리 터진 것은 용납 못 한다는 시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수의 신앙 안에 그대로 접목돼서, 우리가 지금도 늘어터진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빨리빨리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응답된다고 해서 다 출세하고 다 좋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빠른 거 다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푸드입니다. 된장입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된장이요, 막장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 전국장입니다.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전기밥솥이 아니라 무쇠솥에서 나무로 해서 끓이는 그 밥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 아닙니까? 매미가 울죠. 매미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보름 물다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매미는 보름 물려고 나무 밑에서 땅 밑에서 7년을 10년을 기다립니다. 호북골랑 겨우 보름 물고 이 땅을 떠날 매미도 그 한순간 보름 물려고 15일을 우러제끼려고 소리 지르보려고 땅 밑에서 7년 10년을 기다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한번 반전을 이뤄보고 역전을 이뤄보려고 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꾀로 당장 아닙니다.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역시도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천지백갈이더란 말이에요. 무수하더란 말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 이거 불 떼고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네 바깥 쓰레기장에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모였다면 거기에는 전염병 환자들, 심지어 죽은 개들 모아놓은 것이 죄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비참하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버림을 받았다. 이 상징적 의미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뒤집어섰다. 우리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체절명 앞에 죄를 뒤집어선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울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금식했다. 인생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내 생업에, 내 가게에, 내 직장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이념서클에 가면 여러분 2주 만에 혈서 쓴다. 이단에 가면 2달 만에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가버려요. 그런데 일반 교회 가면 5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축자꾸 기도해라. 축자꾸 성경 봐라.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더 재미있는 것은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제입니다. 그래 놓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생 반전을 원합니까? 인생 역전을 원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의의 자식은 결시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만이 그냥 자빠진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냥 장대에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르드게가, 이런 유대인들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이러한 여파가, 이러한 이 나비 효과가 자기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이 소리를 듣고 16절에 뭐라고 하냐? 나도 했거든요.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했잖아요. 에스더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하게 이제는 끝났으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니까 에스더에게도 이게 전염돼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말에 있는 이 종이 시간마다 이 본당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의 나비 효과, 이러한 기도의 어떤 여러분 바람이 우리 교회 전체에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나 내 생활 터전이 한번 반전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바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서 기도하니까 절대로 나는 왕 앞에 가면 나는 나갈 수 없다. 불러야 간다. 이렇게 소심하던 에스더가 이 기도의 영적 바람을 받고 나도 기도하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모르드게의 죄를 뒤집어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죄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쩡쩡했던 여러분 이 하만이 졸지에 지가 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의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방에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곽선희 목사님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목회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밀가루 공장 고아원 가장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헌신하고 지원한 교회가 소망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돈 없다만 많은 자리지만 그 동네는 돈 없다 1000만 원 다이 아닙니까? 수준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황해도 신전사투리 아닙니까? 기적이 말이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것만이 기적인 줄 아시오? 우리 교회 부자들 잘 들으시오. 멀쩡한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장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것도 기적이요. 반전이 이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오 목사의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겠다. 내 눈에 나도 이게 보인 이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본문을 내가 몇 번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는데 나도 하는데 볼펜 가지고 지금 막 괄호 열고 체크하고 기도에 이런 영적 바람이 불구나. 기도에 이러한 나비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의 영적 바람이 다 같이 불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생업터전에 이 어려운 시대에 반전,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한 신앙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뜻 뭘 느낍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뒤집어서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못한 예수들과 새 옷을 가지고 시녀와 내시에게 가서 갈아입힐 옷을 가지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새 옷 안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이 상태로 있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이 모습 이대로 있겠다. 남들이 볼 때 더럽고 추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새 옷을 입고 나 혼자만 살겠느냐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아침에 큐티할 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자 보는 눈이 다 다르고 하나님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신앙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 내 편하고 나만 좋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고도 같이 살겠다. 이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 역전에 대한 이런 반전을 한번 이루려고 하면 이처럼 이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절박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반전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에서 여리고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질렀다. 간절하게 이런 간절한 신앙.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뭐라고 하냐?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 절박한 것이 아닙니까?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한겨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눈이 뜨기를 원하는 그런 반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역전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걸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부르짖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을 아십니까? 재미교포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6개월 만에 풀려난 목사님. 이분이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주일 예배를 130번 드렸습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를 130번. 1년에 몇 주죠? 52주 아닙니까? 2년 6개월 동안 130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6시간 내지는 7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북한에 조금만 협조하면 석방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간절한 신앙으로 버틴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혼자서 130번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내 신앙을 회절하지 않겠다. 옛날 우리 세대 말로 엿바꿔먹지 않겠다. 쉽게 여러분 변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이러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신앙. 결국 이 이면수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때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 참 어렵습니다.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내 소득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우리 장로님도 공직자지만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책상에 앉아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정책과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니 딴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서민들, 우리 교인들, 많은 교인들, 지금 이 지방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한번 탈복검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게 좀 반전할 수 없을까? 반전될 수 없을까? 좀 역전될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투기는 리스크,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만이 인생을 반전시키고 신앙만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신앙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게 기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처럼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모르드게나
유대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에스더에게 전달돼서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전염병을 좀 퍼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옷이 들어오도 옷 안 바꿔입겠다라고, 내 이 신앙 사수하겠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고 하는 것, 이런 절박한 신앙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한 방이면 역전되는데 생각합니다. 다 반전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만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우리 가게의, 사업체의 반전과 역전의 비결임을 알고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예수 잘 믿고 인내하고 기도에서 영적인 바람,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뒤덮게 하시고, 내가 옷을 바꿔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우리 삶의 생활 곳곳에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